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 나중에 이제 열린교회 후 차세대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항상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그리고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십시오. 성경은 뭐 허황된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놓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주는 겁니다. 물질세계에 사니까 죄에 있는 육신이 돼서 보이는 것만 믿고 아무나 안 믿는데 보이는 것 뒤에 항상 영적인 계시가 언제나 있다. 로마서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창세 전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 창조했는데 거기에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러거든. 그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꽃을 어떻게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이건 궁금증을 갖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성자신데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와 함께 대면하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성삼위일체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은 무엇이냐?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계신데도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이거 생각하시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머리에서 깨달음이 와. 그걸 믿어야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회개가 나오고 내 마음이 올바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에서 어둠을 분별하고 빛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도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신 분이거든요. 말씀 주신데 직접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모습을 역사적으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1서에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하면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믿은 바니라. 확실하게 말을 하와. 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령과 함께 하시고 불신자는 성령이 안 계세요. 그분은 혼자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두 존재가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야 선한 말이 나오고, 그래야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천국 갈 때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천국의 아버지 앞에 올라간 순간까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와셔서 이 조그만 마음속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발휘 안 해버려. 왜? 어둠 속에 있으면 안 해버려요. 악 속에 있으면 안 해. 선할 때 일어서서 네가 선한 생각을 하느냐?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같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같이 가고. 성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 갖고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한번 맛을 보면, 성령이 내 눈을 딱 들어보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럴 때가 있어. 기적을 만날 때, 응답을 만날 때, 이럴 때는 성령을 인정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축지법을 쓸 수가 없어. 그냥 육체대로 걸어가야 돼. 성령은 안 그래. 무소부재. 육체가 없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동시에 수십의 근거에 함께 딱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한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문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야 성령이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그러고 계속 긍정적인 사고에서 돕는 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 말씀 역사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바라보고 제가 한 15년 동안 교수하면서 이 성령 안 보여서 어떻게 가르쳐 주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결정이 안 나. 자연 계시에 성령을 비유해서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몰라도 안 보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령 노인이나 성령 신학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안 보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가장 알기 쉽게 성령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고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직접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자가 와 계실 뿐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끌고 다니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고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 우리를 다 봐. 성령 우리를 다 봐. 기도하는 거 다 보시고 악한 말하는 거 다 보시고 뭐 하나님을 빙자해서 뭐 나쁜 일하는 거 다 보여.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틀림없이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속에 딱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첫째는 이 해바라기를 내가 그려놨는데 해바라기가 주바라기라고 태양을 쫙 보고 돌잖아요. 아주 비유하게 좋아. 모든 산천초보 다 있겠지만 해바라기가 이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유럽에 가면 곡식이 곡식적이에요. 해바라기 기름 많이 팔죠. 전부 밭에 농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를 씨가 수십만 개가 있어도 주인이 딱 선택해서 심는 종자 씨앗이 있어요. 종자 씨앗이. 이 씨를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씨를 택해서 심어요. 믿죠? 이 화분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심어요. 주인이 심는 거예요. 다른 씨들은 모르겠어. 수없이 많지만 93억 인구된 중에 73억 인구된 중에 저 여러분 선택한 건 다 씨를 이렇게 선택해서 심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넌 내 거. 내 거다 하면 주인이 다 돌봐줘. 화분에 심었든 밭에 심었든 뭐 거름을 주고 잘 자라게 하고 주인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일조량이 많게 해서 해바라기가 잘 자랄수록 하지 않아요. 일단 선택받은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빛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시고 어둠을 싫어해요. 어둠이 아주 안 좋아, 성님아는. 그래서 빛을 좋아하시, 빛을. 그래서 화분에 심었든 어디 심었든 딱 심으면 햇빛이 쨍쨍 나고 아주 일조량이 좋은 곳에 심게.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지 않겠어요? 거듭난 자는 어둠을 싹 버려야 됩니다. 어둡고 악하고 불의하고 죄 많고 썩어져 가고 이런 악한 세계를 다 접어버려야 돼. 그 밝은 밑에 딱 돌아서야 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햇빛만 쫙 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쫙 돌아. 인간의 삶을 해바라기에 비유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곳에서 우리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햇빛은 생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존재요. 그리고 햇빛이 비쳐야 이게 꽃이 피고 싹이 나지 않습니까?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당을 만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라고 그걸 또 열을 발생해서 자라게 만들죠. 어둠 속에 있으면 항상 우울해요, 사람이. 식물도 어둠 속에 자라면 꽃을 못 피워요. 열매도 못 맺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백각고도 하나가 설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 관찰력이 없어 그렇지. 똑같아. 성경과 척척 들어맞아요. 이래서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빛의 자연처럼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지가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다가 선택받아 어둠 속 건져 나와서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그래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세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 정해진 곳에서 자라야 돼요. 토양, 정해진 주인이 정해준 토양에서 흙입니다. 흙, 토양이 흙, 토양에서
자라야 돼. 토양을 떠나면 문제가 돼. 정해준 토양, 말씀에서 자라는 것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 존재가 돼. 그건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정해진 그 토양에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돼. 그래야 꽃도 피고 꽃 향기가 진동할 수 있어요. 거짓 불행이 믿어봐야 향기가 없어요. 남은 속이고 수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속 사람이 강건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 범주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축적을 해놓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나도 모르도 갑자기 그 말 튀어나오는 거, 잊어버렸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을 나타내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진리 안에서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떤 정해진 토양에서 이렇게 자라면, 이 토양에서 이렇게 자라면 이것이 이제 산성이 되지 않고 알칼리성이라고 그러나요? 알칼리성. 산성은 해충이 많이 오고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해, 연약해. 알칼리성은 강하고 생동감이 있고 당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병충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걸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줘요. 거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딱 믿으면 엄청난 깨달음이 와요. 그 믿음이 강건해져, 확실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역사는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냐.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자, 향기가 진동하는 꽃에 오신 것입니다. 향기가 진동해야 성령이 나비처럼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나비를 성령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건 성령이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우리의 사람이고요. 이거는 사람,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서 꽃을 피워요. 그 열매가 맺어야 되는 대부분 성령이 안 계시면 열매를 맺고 그냥 시들어 버려요. 자랑을 쫙 했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자랑은 엄청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돼. 그 성령이 오신 거 어디서 오느냐? 성령은 향기가 진동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썩은 냄새 나는 건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아름답고 건실하고 아주 신령한 냄새가 난,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가 난 곳에 가서 턱 앉아서 나비가 수정한다고, 수정을 해줘. 수정을, 꽃가루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꽃을 핍니다. 나 성공했어, 나 1등 났어 하지요. 다 껍데기예요. 그건 후회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수정해 줘야 영원히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시대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을 나중에 후손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
요 정해준 이 토양이, 이 말씀이 잘 이어서 빨아당기면 이런 꽃을 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많이 먹는 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요. 말씀을 안 먹으면 꿈만 보여. 내가 너 사랑한다. 꿈을 꾸면 자기 생각대로 그걸 해석을 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면 꿈을 꿔도 금방 알아요. 그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 꿈만 꾸는 자는 말씀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셔. 꿈만 꾸는 자는 뭐가 부족하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행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무슨 신령주의, 신비주의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점쟁이 같이 하는, 그게 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요, 내가 알아. 그 목적도 다 알아. 내가 이걸 말씀을 선포해서 끝이 안 좋겠다, 좋겠다 다 알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끝을 몰라요. 이거 내가 자랑했다가 망실살이 펼치겠구나,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에 잘 수밖에, 끝이 굉장히 좋다. 위인처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 권신에도 내가 봉사하면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성가대 마찬가지, 남성교회 마찬가지, 여성교회 마찬가지, 성교랍이 마찬가지. 봉사하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드러나거든 이게. 봉사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거든요. 봉사하는 건 특별히 절제력이 많이 필요해요. 뭐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 막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농담하는 경우도 막 있고, 그 봉사하면 농담해 버리면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봉사하면 저렇게 농담을 해, 영성이 없네, 그걸 상대 안 해. 태도가 안 좋거나 모습이 안 좋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 머리를 잘라라, 뭐 그런 규정이 여의도 수목교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건 많은 재원이 많기 때문에 봉사 사람이 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알면 스스로 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규정으로 내세워서 여성교회는 한 신발 신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하면 쫙 보면 한 신발 다 신고 있잖아. 그럼 내가 신게 돼. 이게 몰라서 지시를 받고 고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성령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령주의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언하고 계시는 굉장히 위대해 보인 것 같고 높아 보인 것 같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제위에 있는 겁니다. 그 속지 마세요. 내가 안수해 줄게, 속지 마세요. 정말 말씀을 많이 하다 안수해 줄게 말 안 해. 가서 직접 해버려. 그냥 가서 이리와 해버리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그러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요즘 이제 20세기 와서 이런 이단 사비들 많이 생겨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막 내가 영생한다. 물질 세계에서 네가 영생하면 몇 년 살라고? 100세나 살까? 그 이상은 없어요. 휴거한다. 그 성경에 나온 휴거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래서 성령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수정을 해줘요. 이게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이란 말을 몰라요? 요 꽃가루를 이렇게 나비가 와서 다 묻혀줘. 그러면 암컷과 수컷의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혼합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텅푸르시랑 맺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이 와야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열매는 성령이 와야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 건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딱 잡힐 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믿게 되면 또 판단을 많이 얘기해.
물질 세계에 지식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하지만 성령이 하시면 판단 안 해요. 성령이 부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 자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기능 잡힌 믿음이 돼서 전진할 수가 있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 보면 거기 뱅글뱅글 돌아요.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크니까 뱅글 계속 돌아요. 자기는 최고 신학자래, 최고.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쇼하는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바퀴는 큰데 말씀 바퀴는 조금 하면 그것도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쥐뿔 성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어지럼증밖에 없어요. 그거는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우리는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는 성령이 맺어주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어. 저거를 그 열매가 인정이 딱 되는 거예요. 금생이나 내세도 인정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이웃을 참아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 안에서 절제해 주십시오. 감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어요. 후회할 일도 전혀 없고,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진리는 법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네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 그걸 믿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햇볕을 쫙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바라지 말고 자꾸 해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도 정말로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주고 뭐 유대인 헬라인의 과부 고아들을 다 도와주니까 로마 제국의 이 병정들이 통치하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병정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 기가 막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제국지 36년간의 기독교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했더라면 일본 놈들이 가만히 보고 참 신기하네. 우리가 돕는 것보다 더 많이 돕네. 너도 왜 그러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들. 고넬료 이런 사람들 백부장들. 그래서 교회가 본인되고 귀감이 돼서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열매를 맺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불신자까지 로마 병정까지 다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기가 막히잖아. 로마 병정이 거기 가서 총을 쏘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공동체를 죽일 수가 없죠. 로마 병정이 직접 그냥 감동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 왜냐? 빛 가운데 거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주의할 사항,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항상 빛 가운데 거니려야 돼. 선하고 착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축복스럽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곳에 합력해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잘 믿으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환경이 되니까 성령이 기지개를 딱 펴시고 눈을 들어서 분별력을 주시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해주시고 그거 다 신령한 은혜예요. 마음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신령한 자보다
점쟁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믿어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르신들도 다 후회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능력자가 되고요, 전 세계로 기독교를 펼쳐나가는데 공헌한 그런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은 못 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와, 나는 그냥 빛 가운데만 살아야 되겠다, 항상 선에만 살아야 되겠다, 항상 사랑한 데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한 데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쫙,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시계를 쫙 펴고 나를 신령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